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의 뜻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신 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그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최 측에 실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7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손으로 한 말씀을 나타냈다. 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뒤로 몰려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중요합니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 한번 여러분 상상보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미사일 발사체가 있다고 저는 그 알람 다 끄고 자느라고 저는 몰랐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이런 말 썼죠. 뭐 그 자매님들과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 대피할 장소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바로 마음에 떠오르는 부분이 무엇을 가지고 대피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군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엄청 빨리 나갔어요.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뭘 가지고 나오실 겁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집에 불이 났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게 떠오르고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아까 어떤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아이패드를 챙겨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 가족은?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가족들은 먼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 불이 났어요. 여러분 무엇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절. 나 주가 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 주어라. 어디에서요? 어디에 서서 말을 하래요? 성읍에서. 아니죠. 말씀 그대로 읽으셨지 않습니까? 주의 뜰에 서서 성전 안에 있는 주의 뜰에 서서 누구에게 말하래요? 우리가 외국어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누구한테?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지금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남유대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극렬하게 화가 나셨어요. 근데 특히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린 사람한테 화가 났대요. 지금 이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 뜰에서 서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말하래요.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자, 26장 3절. 혹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누가 악하대요? 예배자들이 악하대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있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뭐래요?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예배자들이.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래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맞으시죠? 주님 앞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보다 순종이래요.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한대요. 주님이 대화하고 싶으시대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대요. 지금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혹시 들어서 악한 길에 떠나면 내가 그들을 향했던 재앙을 다 거두어 주겠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간곡하게 부탁해요.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 자, 내 마음을 아는 자, 나의 뜻을 아는 자, 말을 걸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을 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유익과 이익대로 관계하지 않고 유익과 이익대로 행위만 하면 욕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데 우리는 예배 행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행위만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들어라. 내 마음을 들어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 안 듣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네, 우리 사무엘상 15장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9절 앞에 띄워주세요. 아말렉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반은 듣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자기 기준대로 진멸했습니다. 이게 아말렉 전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아말렉을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살려두지 말고. 근데 사울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기름진 것들은 남기고 쓸모없는 것,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순종한다 치고 진멸했어요.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도 이 사울의 불순종을 아십니다. 그래서 15장 10절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회하셨어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않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이 마음을 사무엘에게 전하고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사울한테 전합니다. 18절 주님께서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정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께 뭐라 그래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무엘이 순종을 안 했다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행위에 집중한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은 거예요. 죽이는 데 마음을 쏟았어요. 근데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제 자기가 말하는 거죠. 내가 뭘 순종했는지.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끌어온 이유가 뭐냐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이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군인들 백성들이 이 제물과 짐승들을 끌고 왔다라고 핑계를 대요. 근데 여기 붙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히 예배자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자기는 순종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예배입니까? 순종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죠.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버렸다 생각 안 해요. 사울은.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진 것, 좋은 것, 어린 양,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중요했고, 그리고 전쟁 나가서 하는 행위가 중요했어요. 그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에 함몰되니까, 이 행위에 너무너무 열심을 쏟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전쟁터로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행위에 함몰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 왕위가 중요해요. 왕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울에게 종교적 이 예배를 통한 마음의 안정이 중요했어요. 30절 사울이 간청합니다. 간곡하게 간청합니다.
고백해요. 제가 뭐라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그러니까 사무엘 당신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예배드리다, 경배한다 이런 단어 뜻이 엎드리다라고 했죠. 엎드리다. 제가 어저께 그 평원 형제하고 상우 형제한테도 보여줬는데 이마를 바닥에 대요. 옆으로 대는 것도 아니고 왼쪽으로 대는 것도 아니고 내 이마를 바닥에 대요. 그게 정말 힘든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다,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사울이 내가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예배 단어가 예레미야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분노한 그 예배자들, 주님이 분노하신 그 예배자들의 그 예배의 단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게 누구라고요? 사울 같은 자에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내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왜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라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사울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왜요? 자기는 예배자니까.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듣진 않으니까.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만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사울이 집중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사무엘을 조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예배 드리거든요. 3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예배보다 뭘 원하셨대요? 내 말을 듣길 원하셨대요. 순종하길 원하셨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인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셨대요. 대화하길 원하셨대요.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데 듣질 않고 관계도 더 친밀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자기 왕이 지켜달라고. 그리고 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가장 큽니다. 재앙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재난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이유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예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장로들이 봤을 때 와, 우리 왕은 예배에 미쳤다. 저렇게 아름다운 왕, 멋있는 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왕이 있을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가 벌받지 않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벌받지 않는 예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상하고 후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사무엘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으니까. 사울이 오로지 관심 있고 집중하는 건 뭐예요? 이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행위뿐이에요. 번제 드리고 내 죄 사는 게 끝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답만 원해요. 답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울은 절대. 예배자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예배자들이. 그리고 뭘 안 해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존중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열렬하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치고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름 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이게 종교인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지만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가지고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아프게 돼요. 그 재난과 재앙을 정통으로 맞아요. 사울처럼.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계속 혹시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겠냐, 그럼 내가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 이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려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죠? 다 사랑해보셨죠? 사랑하면은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상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뜻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 뜻을 이루겠다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건 것 같아요. 나의 뜻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뜻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려면 내가 반대로 낮아져야 돼요. 내가 반대로 이 예배 가운데 죽어야 돼요. 내가 반대로 이 예배 가운데 내 뜻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 뜻만 남으려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뜻이 남고 내 뜻이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은 살아있어요. 자기 기준은 살아있어요. 예배는 내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비전으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내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라면 나는 작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시간 가운데 삭제되어야 될 줄 믿어요. 내가 무너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 뜻을 관철시켜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예배를 사용해요.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경배하는 게 엎드리는 것인데 사울은 엎드리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까? 순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순종 없이 사랑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남유대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뭡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내가 들어먹질 않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뭐를? 성전을. 그리고 내가 이 도성을, 이 다윗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한대요?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누가? 예배자들이. 그 예배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다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8절.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8절. 이와 같이 에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 예레미야를 붙잡고 소리 질러요. 뭐라고?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스데반. 다 달려와서 스데반 돌팔매질하고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듣고 마음을 찢고 엎드려서 회개하지는 못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는 자들은 다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인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고 과격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하나님보다 중요했어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하나님보다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더 중요했어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쵸? 비전이 있어요. 지금 필리핀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영혼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도와주는 일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 있기를 놓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다고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헌신, 봉사, 사업, 학업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친밀한 과정이, 사도행전 때 이야기했죠. 스데반 설교 얘기하면서 성전이 중요하다, 율법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진짜 성전은 니네 보이는 건물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이야. 아브라함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났냐? 하란에서 만났다. 그리고 하란에서만 만났냐? 하란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성전까지 온 거다. 그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중요한 걸 놓쳤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쳤다. 하나님을 놓쳤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맞아요. 지금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 다 박살날 거야. 그랬더니 스데반 죽였던 것처럼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 중요한 사건들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든지 간에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시작은 아주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면, 말씀 듣기를 놓치면 사울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아말렉 전쟁 나가서 싸웠지만 내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에 집중하고 약탈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나칠 정도로 뜨거워지면 결국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무뎌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방해받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좀 나를 막는 것 같고, 내 비전을 막는 것 같고 못마땅해요.
여러분 결혼식 준비할 때 제가 많은 커플을 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 결혼식 준비할 때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은 절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네.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은 세레모니잖아요. 예식입니다. 예식.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 예식을 위해서, 세레모니를 위해서 결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에 집중할 때? 결혼이 아니라 결혼식에 집중할 때 싸워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축복의 감사함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준비할 때 하나의 은혜로 이제 가구를 이제 누가 심어서 가구를 이제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 사모랑 저랑 이제 같이 가는데 어른분들이 다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장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은혜 사모가 많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서 자기가 뭔가를 고르고 싶어도 이제 어른분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시면은 자기가 이제 힘든 거죠, 마음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거 다 골랐습니다.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어요, 가구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못 골랐다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면 거저 주신 감사가 와야 되더라고요.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친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너무 급급하면 진짜 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준비하면서도 스피커가 너무 징징거리는데, 마이크가 너무 예민한데, 이게 방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그 친밀의 관계,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말씀이 듣기를 원하세요. 비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놓치고 사울도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왜 읽죠? 이 움직이는 책을 왜 읽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일꾼행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있는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비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역에 매여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하기 이전에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예배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성전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하고 예루살렘 성에 집중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해 드린 거예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뭘 건지실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이패드를 건진다고 그래서 아이패드가 제일 비싼가 보죠. 우리가 건져야 될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건져야죠. 성전에 불이 났어요. 정말 중요한 딱 하나를 건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뭘 건져야 됩니까?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피커도 아니고 마이크도 아니고 내 직책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뭘 제일 먼저 가지고 나갈까요? 비밀보호 사진. 아주 잘하시네요. 네.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이 사진들 먼저 챙기겠죠. 그리고 이 사진을 먼저 챙겨가면 아마 뉴스 나올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갗을 태워가면서 우리 뭐 수령동지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족에 가장 비싼 1,000만 원짜리 뭐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가족은 타죽고 있는데 그럼 칭찬해 줄까요? 누가 옆에서? 아니죠.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다, 뭐 신발을 가지고 나온다. 가족을 데리고 나올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모셔올 생각 안 하고 가족의 그 어떠한 물건, 가족의 어떠한 것을 챙겨오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챙겨온다면 내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가 이 사람한테 지혜롭다고 너 정말 손이 빠르구나, 어떻게 가서 그렇게 비싼 것들만 잘 골라왔니라고 칭찬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으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이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비싼 명품 가방 아이맥 뒤에 아이맥 있죠? 아이패드 집문서가 가치가 있어도 그 사랑하는 대상보다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귀해도, 성전이 귀해도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뭐 사업과 학업이 다 귀해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근데 이 남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뭐가 소중해요? 성전이 소중해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소중해요. 예루살렘 성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오늘 점심에 상호 형제랑 결국에는 갔습니다. 이지방 라멘. 네, 갔습니다. 근데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둘이만 가면 좀 아쉬워가지고 주연자매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주연자매에서 전화를 했어요. 12시 5분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 이지방 라멘 가서 라면 먹으려고 하는데 라면 먹지 않을래? 주연자매가 뭐라고 했을까요? 단칼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방금 밥 먹었어요. 저 배불러요. 제가 부른 목적은 얼굴을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주연자매가 저를 만나는 목적은 라면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네. 점심을 먹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저는 교제를 하고 싶은데 주연자매가 저를 만나는 이유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점심을 먹는 거더라고요. 점심을 먹는 거. 자기는 먹었으니까 저와 상호 형제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이 그렇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이랑 점심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원하시는 게 아닌데, 진짜 만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경험보다, 하나님에 대한 성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과 뭐 가르침 앞으로 할 거니까 예배보다, 기도보다, 선교보다, 사역보다, 어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우리 뜻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노한대요. 똑같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한 것처럼 분노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기분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나와요. 우리에게도 화가 나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듣기 싫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들을 생각도 없으니까. 성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떠냐?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손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이야기. 유대 사람이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다. 네, 14절. 그는 성전뜰에서, 뜰이죠, 똑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떠오릅니까? 이 말을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진짜 뒤집어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20절.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해요? 이 성전이 몇 년이나 걸렸는지에 집중해요. 몇 년 걸렸대요? 46년. 46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똑같이 스데반 죽이기 이전에 예수님 먼저 죽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전이냐 아니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들은 성전이 더 중요해요. 말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구원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거죠. 말씀이 보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열정이 너무 뜨거워요. 성전을 생각하는 열정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삼켰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죽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그 죄까지 다 계산하시고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전 죄뿐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그 죄까지 다 씻으시고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집어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불이 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회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찾으시겠어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겁니까? 남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 성을 찾았어요. 율법을 찾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비전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선교일 수 있고 찬양팀 준비일 수 있고 아니면 식사팀 준비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랍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회복되더라고요. 부족해 보였던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시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길 원해요.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 지쳐요. 왜 지쳐요? 하나님이 주셨던 처음 그 뜨거움을, 하나님이 선교를 가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잊어요. 왜? 말씀을 전할수록 핍박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엎드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시다. 하나님을 만족합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